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을 시켜 주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장정들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자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 없애버리기까지 하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이고 특권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아무 능력도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시내산에서 역사적인 출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역사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새긴
돌판을 만들어서 내가 이 돌판을 너희에게 줄 거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문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이 있으니까는 왜 이리 오래 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다. 40일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흔들렸느냐?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고 인도해온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그 방식이 자기들 마음에는 내심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형편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입장은 그냥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하나도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이참에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던 이런 방식 버리고 자기들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자기들의 방식.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들을 인도한 그 방법보다는 내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좋고 자기들 딱 체질에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 행위를 아주 반역으로 간주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고 진노하셨는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리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었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을 뻔한 사건이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금송아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금송아지가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씀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 살리고 누려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은혜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누리면서 또 은혜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씀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 우선순위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균형.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감정이 전혀 무시되고 인정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 완전히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 성도들이 이 말씀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까? 교회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다수결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즘 성도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빛이 안 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요새 젊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무슨 직장생활 하듯이, 못된 장로들은 담임 목사는 월급 사장 대하듯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의 입장, 감정은 전혀 고려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때 거기서 섬긴 신들은 다 모든 것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다 용납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신은 모두 말을 못하는 신이었어. 말을 못하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신이었는데, 이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따라왔지만은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내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면 안 되고, 특별히 회개하라, 고쳐라, 돌아서라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어야 이게 신앙. 이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요게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속에 있는 죄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죄성만 꽃을 활짝활짝 피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요, 죄만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방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목회도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이 교회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은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말씀을 떠난 성령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떠난 말씀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은 그 악령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고
자꾸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자. 놀라운 사실은 아론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백성들의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못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함께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면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든지. 그런데 아론은 기질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다수결에 합세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해도 절대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우리 5절 6절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억눌렸던 이런 감정들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춤을 추면서 뛰놀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모세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체질에 맞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분풀이이지 하나도 하나님의 위로나 축복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감정이지 하나도 그거는 신앙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울면서 기도해도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되고 심지어 다윗처럼 춤을 춰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생겨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의 고백 없이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표출시키는 것은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방이나 카라오케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고함을 질러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죄만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이 주는 그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드리고 싶어 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예배.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모세가 없는 담을 타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마시고 먹고 뛰고 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억눌린 가슴이 있어요. 억눌린 가슴.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이건 죄 때문에 생긴 상처고 교만 때문에 생긴 답답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생각을 바꾸어주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나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은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감정입니다. 가장 심하게 병들어 있는 부분이 감정이에요. 가장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부분이 감정이에요. 가장 집중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앞에서는요, 이 감정이 그냥 나빠지면 하나님도 말씀도 교회도 은혜도 성령도 십자가도 쓰레기입니다. 직분도 사명도 본분도 헌신짝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가장 병들어 있고 가장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가장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비침을 받고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감정이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죄는 싸그리 다 토해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내내 말씀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대립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용해서 복을 받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하면서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하자.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또 막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지 절대 사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예배가 왜 이리 힘이 없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고 사람 감정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담을 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왜?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스려주고 쫓아내주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이다 안 하고 네 백성이다. 그리고 9절에를 보면 이 백성 언약을 맺자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 네 백성, 이 백성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아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취급도 안 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간주를 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려 나도 너희를 버린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송아지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간섭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차라리 말 못하는 금송아지가 훨씬 좋고 편한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는. 말을 못하니까는 아무 간섭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현대의 오늘 이 시대에요. 목회를 잘 하려면 금송아지 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뭘 고치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신앙이고 이런 것은 죄가 된다고 지적을 한다든지 성도들의 마음이나 감정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 한순간에 그 성도가 원수가 됩니다. 금송아지처럼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입 닫아라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7절에 보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원래 이 목이 곧다는 것은요, 짐승에게 쓰는 말입니다. 짐승 같은 백성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진멸당해야 될 백성들이다.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 백성이 썩었다, 목이 곧았다, 짐승 같다, 그리고 진멸당해야 될 백성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고집스럽게 꼰대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썩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멸망받을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0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이런 금송아지가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조금 살기가 편해지면 이 금송아지가 아주 설쳐됩니다. 돈도 좀 벌고 성공했다 싶으면 이 금송아지가 안 설치는 곳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쳐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내 멋대로 신앙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썩게 되고 교회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 살려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버리시겠답니다. 출애굽시켰던 일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답니다. 반면에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세 한 사람을 택하여 다른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의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다 이런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